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 세상 일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 동기로 말미암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 인과 관계가 특별히 신명기 4관에 의하여 의인은 하나님께 평강과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뉘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주로 실족해 시험케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 삶에는 악인은 더 점점 번성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의인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반대의 상황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자,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 모두도 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는 일을 다 힘겨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만나게 될 때 아내가 괴롭히면 아이고 저거 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들 성도들의 입에서 많이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향해 저거 나의 십자가, 평생 나의 십자가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의는 내가 죄로부터 멸망받을 것을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다 가짜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 억눌리고 힘든 것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어줌, 나눠줌, 그리고 함께함, 동행함.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내가 자원하여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은 능히 감당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없는 정성,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하죠. 그리고 사랑하면 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정말 위태위태한 일 있어도 부부 사랑만 경고하면 죽을 것 같은 현실도 부부 사랑의 힘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질고에서 문제에서 해결되더라라는 것. 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보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다, 이러한 고비들이 있었다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말들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손을 모으다, 껴안다 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껴안는 사람,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로 다시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했던 사역자. 그리고 하박국의 닉네임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주전 7세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요. 이때 이 남유다의 형편이 어떠하였냐면,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로 시작하여,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요시아의 동생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멸망의 구군에 함께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6절에는 이 갈대아인을 언급하지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 열강의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라고 살펴볼 때 이 국제 정세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엉망진창이야. 마구 뒤집혀져서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오름도 없이 무대뽀로 자기 옳다함으로 주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국제 정세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제 적이 오늘 또 동지가 되고 오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였죠. 자, 엉망진창인 국제적 위기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이때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전 745년에 이 고대 근동에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했던 강대국이 되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이었던 맹주 아수르에 멸망을 했지요. 자, 이때 이 오래 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오래될 것 같은 아수르도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쇠퇴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아수르가 누구와 동맹을 하냐면 애굽 왕 이 바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애굽 쪽에서도 이 바벨론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쇠퇴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세계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전투, 609년의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의 희생양은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죠. 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자, 이때 왜 이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애굽 왕 바로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 바벨론이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시들어가는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바로가 이 동맹군을 파견할 때 그 사이 땅이었던 남유다의 요시야에게 이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하였죠. 이때 이 요시야가 이 바로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이 땅 유다를 거슬려 올라가면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전사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요시야 다음으로 분봉왕, 그러니까 속국의 속주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잔혹한 폭정을 이루었는가. 자, 나라가 어려워지면 발견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법이 무색하리만큼 무법천지가 되지요. 자, 국제 정세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유다 안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자신의 왕을 이 애굽 왕 또는 바벨론 왕이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는 어느 편에서는 애굽에 붙었다, 어느 편에서는 이 바벨론에 붙었다 하는 일들로 이 국내 정세는 아주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정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느탓합니다. 아, 살겠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라고 낙담하고 실족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 그래서 유다 안에 이 탐욕, 아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에이, 쾌락, 누릴 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쾌락하며 내가 더 가지려 애쓰며 탐욕으로 일관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부류들의 사람들, 내리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또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유다 안에는 탐욕, 불의, 싸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폭력, 부패, 그래서 불안 요소가 가중되고 있었지만, 자, 리더십, 요시야는 이런 불안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개혁 운동을 했다면 요시야의 삶이 이 영원하고 이 왕위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고 투쟁하며 나아가지만 이 어긋나고 밀리고 또 이 죽고 하는 세상의 부조리, 그러나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호야김 왕은 이러한 불안 상황에서 어떤 폭정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이 겉모습을 강화하는 일에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억압하고 착취하여
이러한 일을 감행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폭정을 멈추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악한 왕 여호야김을 폐위시켰지요. 자, 그리하여 유다도 결국 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과 북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의 삶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때 하박국이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유다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하박국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밀리는 정치 현황 안에서 좌지우지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때로는 폭정으로 나아갈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은 빨리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하박국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으로 시작한 이 하박국서 3장의 짧은 분량이지만 이 분량 안에는 결코 짧다라고 여길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폭에 의하여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꼭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폭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자, 왕들의 모습에서 남유다의 불안한 속에서도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김처럼 내일이 없으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왕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러한 녹록지 않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주신 해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의 촉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시 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 문제에 부딪히고 이 문제에 넘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자, 시 73편 1절에서 5절. 자, 시편의 기자들도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왜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고 죄인은 하나님의 멸망, 파국,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인. 근데 그 의인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께 의인이라 옳다 인정하고 평가받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서에 다시 한번 재확증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여호와의 날에 지금 네 눈으로 보는 이 강대국들의 불의함,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때가 되면
망하게 될 것, 그들이 이방인이라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받는다는 이 결국을 하나님은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재확인, 말씀의 확실함 앞에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 앞에 막막함, 어려움, 낙담함, 좌절함,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힘든 것. 그러나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고난이 나에게 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비껴날 명분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자, 내 인과관계,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행위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안에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먹을 거가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비록 지금 내 눈엔 소망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삶의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이 문제로 내가 이 문제에 매여 이 문제에 넘어져 이 문제로만 한숨 짓고 나에게 준 생명의 시간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뭐라도 해보려고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만날 만한 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일으켜 주게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장의 짧은 내용에 이러한 심오한 뜻, 국제의 정세의 위기감이나 국내의 불안한 요소와 상관없이 오늘 내 문제는 이런 것들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확증하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폭과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 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할 때가 있다. 그때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 영원성, 사실 우리는 영원을 참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요.
우리 약속 영원하자. 우리 사랑 영원하자. 우리는 영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말처럼 영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허무하고 무가치하며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 때를 따라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정해주신 그 때, 정해주신 그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죠. 이때 정하신 때에만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과 이 경륜을 따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이 영원부터 영원에 우리의 삶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에 한 점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우주에,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오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폭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서 이때 일해달라고, 왜 이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낙담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때를 묻지만, 우리가 점치는 일, 물어보는 일, 때가 알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상 때를 안다고 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때를 알든지 못 알든지 감당하는 사람은 내 의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임을 이야기한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한 점으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어지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실 때 그 선한 길, 영원한 길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영혼의 이어짐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을 찍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참 의인 4절에 2장 4절에 오직 시기와 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그건 나의 몫이고 이 나의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일이니까 너는 오늘 한 날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이 점만도 못한 인생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직과 성실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실 뜻에 이 물음표 늘 던지지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놀라운 주제가 무엇이냐?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뭇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삶의 이 믿음의 반응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때 내가 가진 그 의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내 협소함,
그리고 내가 옳다라 믿었던 것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때, 그렇구나, 나 같은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그럴 때 또 나와 같은 자를 만날 때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손 내밀어 주면서 나도 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걸 믿으며 사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내 삶에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갈 때, 그래서 멸망의 도화선을 불붙인 자들의 쾌락, 이 방탕, 그걸 닮아가 너도 그러하니 나도 그렇다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구별됨, 때로는 세상에 왜 이렇게 고집스럽나,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왜 너만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재물 끌어모으며 살고 내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에 중요하다 여기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가 아니라 거절하는 거, 그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중심은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게 될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에일에 내가 임하게 될 때 상황은 어떠하든지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과정 점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 자, 모든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죠. 그 우상숭배, 무가치한 헛된 세상 일이 아닌 진짜 중요한 일,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행사,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헤아린다면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이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내 이해되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자, 하박국은 질문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이제 하박국이 던졌던 불안, 염려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삶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받은 후에 하박국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뇌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지요. 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맞아 이루어 주실 것, 강림하실 것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영원한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자만이 오늘 현실의 부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 들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강대국일지라도 잠깐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은 반드시 심판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악하다 단죄하고 규정짓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내가 먼저 바꿀 때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넓음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지요. 오늘 신앙의 촉매제 고난 속에서도 일으킴 받아서 이제 하박국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껴안고 우리의 가정 구성원을 껴안고 우리의 믿음의 구성원을 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주시는 의를 이루어 주실 때 십자가 감당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그래서 오늘 하박국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니 멸망의 도화선이 아닌 신앙의 촉매제로 잘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부르짖고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